we pray.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을비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더 한참 먼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까지 허락하신 그 구원의 줄, 하나님의 구원의 줄을 우리가 더 굳게 붙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전래동화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는 말이 이 동화에서 나왔죠. 호랑이가 자취집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면 떡을 싸들고 오는 어머니를 고개마다 나타나가지고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다가 결국 떡 다 먹고는 엄마까지 먹어치웠죠.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그 엄마의 옷을 입고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오누이가 참 영리했어요. 똑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아래에서는 마라이 호랑이가 올라오는데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빕니다. 전래 동화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막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뒤늦게 막 열심히 올라가 보니까 이게 하늘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동아줄까지. 그러니까 호랑이도 똑같이 빕니다. 저를 구해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아마 주문이라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에서 또 줄이 내려왔어요. 동아줄이 내려와서 열심히 자꾸 막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썩은 동아줄이었죠. 그래서 뚝 떨어져서 결국 추락사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에서 줄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썩은 줄을 잡으면 죽고 튼튼한 줄을 잡아야 사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구원의 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지도에서 본 것처럼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에 몰래 잠입했던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도움을 받고 위기를 모면하면서 무사히 자신들이 근거지가 있는 그 시딤, 모압 땅에 있는 시딤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시대의 기생처럼 고상하고 우아한 그런 기생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나 인정받고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죠. 그녀의 인생이 여리고성에서 사는 기생이었다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 여인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이 생명의 줄을 잡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그 선택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의 신분으로 목숨을 그저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새로운 삶은 여리고에서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과 왕들에 의해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땅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2절 13절을 보면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포를 내라. 뭐 자기가 믿는 신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죽을 것이 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조건을 걸죠.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여기 왔다 숨어 있다 우리가 어디 있다 어디로 갈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위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숨겨두고 자 이제 숨겨줬으니까 약속하고 가라 이게 아니었죠.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창문으로 달아서 성벽 밖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은 이 창문으로 내린 줄이 자신들의 구원의 줄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당부를 하죠. 신신당부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뒤 쫓는 사람들, 추격자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다 돌아간 뒤에 너희 길을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결과로 정탐꾼들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라합의 말을 따르지 않았으면 그들은 잡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추격자들, 왕이 보낸 이 여리고성의 이 군인들, 추격자들이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에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찾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오래 찾았는가 하면 사흘 동안 찾았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요단강까지 거리는 약 13km 정도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도 한 3시간이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이 걸어 다니겠어요? 뛰어가면은 어쩌면은 1시간 반, 1시간 만에도 달려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냅다 달려서 빨리 요단강 건너가면 되겠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추격자들이 뭐 보통 사람들이겠어요? 말 타고 뭐 더 빨리 달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에 나갔다가 잡히는 거죠. 이 일대를 샅샅이 수색을 하는데 얼마나 수색을 하는가 하면 뭐 3시간 하루 종일이 아니고 3일 동안 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에 나갔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큰 실수는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산이 아니라 길만 뒤졌다는 거죠. 그냥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게 그냥 3시간이면 갈 거리니까 그냥 여기를 분명히 지나간다. 그렇게 해서 그 일대를 뒤졌던 것이죠. 이 사실을 라합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준 것입니다. 만약에 정탐꾼들이 혹시라도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길로 나왔더라면 아마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꼼짝 않고 산에서 숨어 있으니까 이들은 살 수 있었죠. 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라합에게 또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지켜주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라합의 가족을 살릴 방도를 마련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벽으로 자기들이 내려온 그 줄처럼 붉은 줄을 매달고 그 라합의 집 안에 다 모여
있어라. 뭐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집 안에 모여 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17절 1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담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매라 라고 했어요. 그들이 내려온 줄과는 다른 줄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려온 줄은 붉은 줄이 아니었지만 붉은 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니면 가리키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더 실로, 붉은 실로 만든 줄이에요. 이 줄을 메고 있으면 그것이 표식이 되어서 나중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 당신이 있는 이 집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알게 된 라합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뒤에 즉시 붉은 줄을 매답니다. 21절을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내가 가겠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한 다음에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쳐들어올 때 그때 되어서 붉은 줄을 내밀어 놓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붉은 줄을 창밖에 걸쳐놓고 기다리는 거죠. 구원의 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는데 뭐 이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바쁘지 않을 때 그때 하지 뭐. 할 일이 없을 때 내 여생에 이제 뭐 마지막 때쯤 되었을 그때나 이 생명의 줄을 잡지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줄이라면 우리는 즉시 잡아야 됩니다.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줄을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성경에는 이 구원의 줄을 허락하신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라합의 사건과 함께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생 라합,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창문에 내려진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라합의 그 믿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5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기생 라합이요? 살았어요. 그죠? 그 가족이 다 살았어요. 그 붉은 줄 하나 덕분에 살았어요.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하면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다 종을 삼았어요. 종으로라도 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생명을 살려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줬어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녀는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라합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합은 생명을 얻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포함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라합은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보좌를. 결국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육신의 계보, 육신적 계보에 오르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을 일가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라합의 이름이 등장할 만큼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붉은 줄, 구원의 줄, 생명의 줄을 붙는 그러한 라합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이보다 먼저 이집트에 있던 히브리 노예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전달하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가지고 너희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아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다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말아라.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집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 난 모든 생명들을 죽이던 그 밤에도 그들 스스로 그 재난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이집트의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바로도 자기의 장자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자기 집안에 가만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문을 피를 바른 문을 넘어감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단순히 첫 아들의 죽음을 면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고 따르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희생되는 과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야에서 실행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 피를 통해서, 그 붉은 피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세 번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표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다가 또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쿠데타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이미 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까지 예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달리게 될 것을 미리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즉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원래는
대제사장이 구약 시대에는 염소, 송아지 뭐 이런 짐승의 피로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했어요. 그래서 죄 용서를 이렇게 승인해 줬죠. 하지만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무죄하신 그러한 인성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인생은 더 이상 반복적으로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방인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그냥 사형 집행 형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붉은 피가 결국 나의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붉은 줄, 유일한 구원의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몽땅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녀에게는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줄이 구원의 줄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도록 느껴졌을까요? 라합의 입장에서는요, 빨리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오지 않잖아요. 와서는 한 바퀴 빙 돌더니 그냥 가.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빙 돌고는 그냥 가. 이걸 6일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라합 입장에 정말 속 터졌을 거예요. 아니 빨리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고 저러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줄이니까 이 생명의 줄이니까 나는 빨리 그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 생명의 길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그녀와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찾아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동화줄이 이처럼 성경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것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고,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에게는 성벽 창가에 내려진 그런 붉은 줄이었으며, 이것은 결국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루신 생명의 붉은 줄, 이 구원의 줄을 붙들고 기쁨으로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